바울의 마음을 저는 본문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을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열어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의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치 묻는 것과 같은 바울의 고민, 그리고 바울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 직접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망 시대 지도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드리자면 럭비공을 옆에 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타원형, 이게 그 당시 그레코 로망 시대입니다. 달걀을 옆으로 눕혀놨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타원형, 거기에 제일 동쪽 끝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 로마 세계의 동쪽 동반부에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기를 꽉 채워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동반부를 주의 복음으로 꽉 채웠습니다. 이제 반대편 서반부, 서쪽 끝, 그 서방에서의 자신의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착수하고자 이제 서바나, 스페인을 바울은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후원을 얻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의 이 동반부 사역의 후원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로마 교회가 자신의 후원 교회가 되어서 이 서반부 선교를 위한 지원 부대가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바울 자신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외적으로 긴 서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외적으로 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건 상당히 예외적으로 긴 서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또 역시 예외적으로 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큰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세웠던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가 연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야고보의 지도 아래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가 복음으로 얻은 이 이방 회심자들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용납해 줄 수 있을지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다가오는 도전을 예견하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에
자신의 이방 선교를 향한 열정을 함께 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인들이 함께 시온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지막 장면, 그것이 바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새로운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받은 소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완성입니다. 마지막 승리, V-Day, Victory. 모든 열방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시온산의 어린 양을 향해 열방이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그레코 로망 시대의 타원형과 같은 그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로 잡아서 저 서쪽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 그리고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한 바퀴를 삥 돌아서는 그 선교를 자신이 맞추면 시온의 어린 양을 향해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함께 찬양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을 머리에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긴 결론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로마 교회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한번 추론해 볼까요?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훈련받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눈이 멀 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주의 종, 주의 보냄받은 종, 그 텍스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명, 그 정체성을 일치시키지 않았을까? 모든 열방이 새 노래로 시온의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주를 찬양하고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의 장막, 다시스의 배들이 시온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선포할 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가서 보시면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이 내게 다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수양,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여러분, 이 게달과 느바요시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주의 종, 거기과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서 모든 열방,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물로 가져오는 제사장 직분으로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숫양을 동물로 이해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얻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을 통해 얻은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달의 양무리로, 느바요의 숫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제사장.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 다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49장, 52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52장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60장,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듯이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에 의거해서 자신이 종말의 순례의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래서 60장에 여러분, 게달의 장막,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수상부터 해서 섬들이 주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다 시온의 어린 양에 찬양하도록 하는 그 자신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에베네도의 집,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을 내가 얻은 첫 열매다 얘기합니다. 이건 제사 드릴 때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장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시면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지역적인 선교의 틀과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적인 틀이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다시스, 뿔, 활 잘 쏘는 룻, 두발과 야완,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먼 섬들, 이 구절을 1세기 지명으로 번역하면 길르기아 다소, 구레네, 소아시아의 루디아, 갑바도기아 혹은 무시아, 코카서스와 혹은 비두니아, 그리스 혹은 마게도냐, 그리고 서쪽 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지역적인 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지역적인 틀만 생각했을까?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구체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을 산모로, 유모로 얘기합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설명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고 내가 유모가 젖을 먹임과 같이 너희를 먹였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산모와 유모의 이미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사야 66장 7절에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 시온이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고통의 때. 산모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바울은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적인 지역의 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 산모와 유모로서의 소명, 복음으로 저들을 낳고 유모로서 저들을 잘 키워서 저 게달의 양무리를, 느바요의 수량을, 이스마엘의 잃어버린 후손들을 새로운 성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로 잡아오는 복음의 산모와 유모로서 저들을 복음의 포로로 잡아와서 시온의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도 인용하고 이사야서 52장도 인용하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의 가슴을 꽉 메우고 있는, 바울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승리의 날입니다. 마지막 그림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바울의 코바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고민이 담겨 있고 여기 바울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90세가 넘으신 아주 노 교수십니다. 이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두 문장인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Finishing Well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마칠 수 있을까? 리더십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을 잘 마칠 수 있을까? Finishing Well.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를 얘기할 때 a few 그러면은 조금 있다는 거고요. 그 앞에 A자를 빼고 few 그러면은요, 이건 조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이 Finishing Well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첫 문장이 뭔 줄 아세요? Few leaders finish well. 잘 끝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첫 문장이에요.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거의 없더라. 수천 명을 조사하셨어요. 연구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Few leaders finish well. 이게 첫 문장이에요.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finishing well,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분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시작할 때 start with, 시작할 때 the end. 영화 끝나면 맨 마지막에 끝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the end잖아요. 그러니까 start with the end. 그 끝을 in mind, 마음에 두고 그리고 시작하라. 그분이 얘기하시는 finishing well의 비결입니다. Start with the end in mind. 끝을,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시작하라. 끝을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끝맺음입니다. 나의 인생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니, 이건 바울의 편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V-Day, 마지막 승리예요. 아름다운 끝맺음이에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나의 소명을 다해서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맺었던 열매, 그거는 면류관처럼 빛날 것이고 나의 공로로 이루어졌던 것들, 그건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될 거예요. Start with the end in mind. 마지막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아름다운 그림을 로마서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알 때, 끝맺음을 알 때 우리의 시작도, 또 지금도,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죠. 이 모든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순례도 다 지혜롭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를 느바요의 수양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알 때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지금도, 내일도 모든 것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사오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 이정표가 되고 또 거울이 되고 또 신호등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